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요. 바로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러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따랐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제자들이 누구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문맥상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제자들이 누구를 따랐는가 하면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왜 중요한지는 본문의 앞단락을 봐야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인 8장 18절 22절에 보면 따르다라고 하는 동일한 동사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호기롭게 이렇게 외치지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당찬 요청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대답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제자도는 세상의 성공이나 안전도 보장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 또 다른 제자가 나와 이렇게 요청합니다. 8장 21절에 보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인륜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란 언제나 주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이어야 한다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의 도리,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전문 용어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이 말하는 제자들이란 단순히 12제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따랐다는 동사는 바로 앞에 나온 제자도의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 이야기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지만 제자도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적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 기적을 통해 전하고자 해주시는, 이 기적을 통해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자도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26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6절 상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아주 단순하죠. 왜 무서워한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작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감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믿음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작은 믿음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주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큰 믿음,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 이 거친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곤히 자다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무엇부터 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다급한 마음으로 바다를 먼저 잔잔하게 하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그 와중에서도 거친 풍랑 때문에 허둥대며 무서웠던 제자들을 먼저 꾸짖고 나서 그 다음에야 비로소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먼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기적 자체보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꾸짖으셨을까요?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이 제자들이 꾸지람을 들어야 할 상황이 맞습니까? 아니, 이러한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무서워해야 합니까? 망망한 바다의 한가운데잖아요. 지진 같은 풍랑이 몰려오고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 인간은 언제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믿음의 개념 속에는 그 당연함을 넘어서는, 그 상식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위기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으면 예수께서 꾸짖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 마음이 흡족하셔서 칭찬하셨을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예수님 옆에서 잠을 자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자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풍랑이 몰려왔다고 무서워하며 요동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조용히 누워 잠자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같은 배에 타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왜 제자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풍랑 속에서 깊이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만큼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예도 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잠자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주무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을 위협하는 거친 폭풍의 한가운데 속에서도 잠자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역설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풍랑 속에서 죽겠다고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은 아직 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풍랑과 맞서서 내 힘으로 열심히 싸우려고 발버름치는 것도 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랑은 예수님의 비즈니스이지 제자들의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온갖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내 배에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조용히 잠자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바람과 풍랑이 몰아치는 순간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몸이 몹시 피곤하셨기 때문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고된 사역에 많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곤한들 그 난리통에 그리 고나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옆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풍랑의 한복판이었지만 자신을 꼭 품고 계신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시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니까 풍랑과 파도가 아무리 유동쳐도 그 배가 마치 요람과 같이 평안한 것이지요.
여러분, 엄마가 흔드는 요람 안에서 무섭다고 소리치고 난리치는 아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거친 바다 위에서도 평안히 푹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잠이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모델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큰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어떠한 풍랑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고요한 내적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다시 한번, 큰 믿음이 무엇이냐? 어떤 풍랑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닥쳐가 온다 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고요한 내적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제 거친 풍랑을 향해 돌아서시죠.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난 바람과 바다도 꾸짖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연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자연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만유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꾸중을 들은 강아지가 넙죽 엎드려 순종하듯이 맹렬한 풍랑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매우 커다란 고요함이 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달려들던 풍랑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한 고요함으로 변했다는 말입니다. 주님 옆에서 그렇게 소란을 떨며 난리를 쳤던 제자들이 정말 부끄러웠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바다 위를 나는 새가 있었다면 제자들에게 아마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며 떨었니? 주님이 한 배에 계시잖아. 주님이 풍랑보다 더 가까이 계시잖아. 이왕 믿을 것, 어차피 믿을 것 크게 한번 믿어봐. 그렇게 노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선포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첫 부분인 1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첫 부분에 나오죠. 또한 마태복음의 중간 부분인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였으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20절의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찰떡같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항상에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처럼 마태복음의 처음 부분과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임마누엘의 신앙이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저 멀리 명왕성과 천왕성 근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온 우주의 주인이신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상이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신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비록 풍랑의 한복판이지만 함께 배에 타고 계신 그 주님을 보며 그들을 끝까지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이 죽을 정도로 무섭고 힘든 상황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어떻게 침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망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분을 못하러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모시고 사는 내 인생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아직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이 이 사실을 확인해 주지요. 2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그들은 정작 주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배에 올라타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깊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의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작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믿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해 갔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 중에 가장 난리를 친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12제자 중에. 아마 저는 베드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얼마나 바로바로 나섭니까? 성질은 얼마나 급한지 나서지 않아요. 아마 베드로이기에 가장 먼저 소리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불완전하고 나약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에,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게 되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이 사도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긴 나머지 교회의 지도자들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치면 그 운동이 멈출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2제자 가운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붙들어서 칼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야고보를 죽이는 것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베드로를 체포했는데 마침 무교절 기간이라 바로 처형하지 않지요?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이제 무교절만 끝나면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를
끌어내어 처형하기 바로 전날 밤에 여러분 아시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탈출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아직 그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을 사로잡은 장면은 정작 베드로가 탈출하는 기적의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군인 두 사람의 사이에 끼어 두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곤히 자고 있었는가 하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조그마한 사업 문제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것 때문에 잠 못 드는 것이 우리며, 자식 문제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베드로는 내일 자기가 처형당한다는데도 오늘 밤 깊이 잠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속에서 무서워 떨며 난리를 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작은 믿음이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주님이 이제 베드로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 얼마나 민감하게 깨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못 봐요. 그날 밤 그 차디찬 감방 속에 베드로 홀로 덩그러니 있었다면 그 밤은 암울과 절망의 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차디찬 감방 속에서 베드로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주님께서 그 차디찬 감방 속에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떠나 멀리 계셨다가 그날 밤 겨우 베드로를 기억해내고 그 차디찬 감방 속을 찾아오셨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 삼으신 이후, 그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베드로와 함께 계셨습니다. 달라진 것은 뭐예요?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이제 베드로가 함께 계신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역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자신과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께 민감하게 깨어 사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두려울 게 뭐야? 뭐가 무서워?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죽으면 되수야? 죽어도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하니까 잠이 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베드로의 큰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하고 평화롭던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거센 풍랑이 몰아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은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누구와 함께 그 풍랑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를 맞이할 수는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자연과 만물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과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같은 배에 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타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장 구체적인 삶 속에까지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내게 닥친 풍랑이 얼마나 크고 거세느냐, 풍랑의 크기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풍랑이든 경제적 위기의 풍랑이든 인간관계의 풍랑이든 진짜 문제는 그러한 외부의 풍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 그 외부의 풍랑 때문에 하늘의 평강을 온통 잃어버리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요동하고 흔들리는 내 마음의 풍랑이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강을 빼앗겨 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뒤편에서 사탄이 웃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실패했던 근본 원인은 뭐예요? 왜 실패했습니까? 옆에 계신 예수님보다 거친 풍랑과 파도를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와 고통의 현실을 먼저 볼 때 그것들은 엄청 크게 보입니다. 세상과 문제는 골리앗처럼 크게 보이고 상대적으로 나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메뚜기처럼 느껴집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본 다음에 그 세상과 환경을, 문제를 바라보시면 그것들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가신 주님이 훨씬 더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싸움은 바로 시선의 싸움입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환경을 먼저 바라볼 것이냐, 주님을 먼저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문제를 먼저 바라볼 것이냐, 눈앞에 보이는 풍랑을 먼저 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유지할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풍랑과 고난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상의 풍랑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 민감하게 깨어있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안에 있는 하늘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것, 하늘의 이 고요함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내적인 평안 속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온갖 풍랑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발견해낼 수가 있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 마음에 주님 때문에 오는 평강이 임할 때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위해 주시고자 하시는, 나보다 더 큰 뜻, 더 큰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령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할 수가 있으며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이사야 41장 10절을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힘차게 외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아직은 어쩌면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적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큰 믿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크고 두려운 인생의 풍랑이 밀려와도 내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까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모시고 사는 내 인생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신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요동하고 어떤 폭풍우가 밀려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말 그대로 이 풍랑보다 더 가까이 와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수많은 질문, 답은 오직 예수.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섭니다. 상하고 지친 수렁에 빠진 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로 일어서리머네. 주를 바라는 자 새 힘 얻으리. 주 신뢰하는 자 두려움 없으리.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의지하며 나 예수로 새 힘 얻으리.